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독수리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상승 기류를 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이 시야가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더 그 영광의 빛이 강하게 비치고 그만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비추는 빛이 그만큼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은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사탄의 악한 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먹구름이 끼면은 우리가 그 아래에 있게 되죠. 그러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비행기는 보통 이제 올라가서 이 구름 위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구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뭐 비나 폭풍우나 모든 심지어 뭐 태풍도 다 이렇게 아무런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그 환경을 초월하면은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환경을 내가 초월하는 우리에게 그냥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곳에 있어도 구름 아래에 있는 것과 지금 막 폭풍이 치고 태풍이 부는 가운데 그 구름 아래에 있는 것과 구름 위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양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 초월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건세 잡은 자라는 게 사실 말 그대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공중.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 되려면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거는 내 마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공중의 건세 잡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이 하늘에 뭐 구름이 낀다든지 맑다든지 이것에 따라서 바뀌죠. 근데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그 풍광의 그런 빛이 결국은 이 하늘의 상태에 따라서 바뀝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게 내가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바로 내 공중에 뭐가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제 초월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려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초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은 말 그대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고, 말 그대로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실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 의미가 단순히 이 공중보다 바로 더 높은 곳에 계신다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자연적인 하늘을 초월하는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영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영이시고 사실 악한 영은 영이라고 하지만 이 영의 자리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죠. 어두움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어두움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빛이 비치지 않는 바로 그 영의 자리에 그 생겨나는 현상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악한 영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건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배우고 그것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초월하고 그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보다 하나님은 더 위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영적인 공중에라고 비유되는 그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지배를 받듯이 그것보다 그것을 더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의 자리죠. 그걸 하늘 위 하늘이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 마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보다 더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초월할 수 없듯이 또한 그것에 의해서 이 공중의 상태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지배를 당하듯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또한 모든 공중의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늘에 구름이 끼고 또 그냥 뭐 하늘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여러 가지 뭐 비가 오거나 또 뭐 안개가 낀다거나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처럼 또한 그 모든 공중의 상태는 이 바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뭐 구름이 껴도 바람이 불면은 그 구름들이 몰려가고 날씨가 바뀌게 되죠.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의 자리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의 영의 자리에 내가
주님을 앙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 통해서 임재하시면은 그 모든 공중의 악한 권세들이 물러가게 되죠.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 뭐 같이 싸워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싸웠는데 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임재하시면은 이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또 바로 그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초월해서 하늘 위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 바로 그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로 그 영으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보다 더 높은 하늘 위 하늘,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하늘 위 하늘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돼요. 마치 우리 발로 뭐 작은 벌레가 뭐 밟아버리면은 이렇게 말 그대로 꼼짝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 벌레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뱀을 잡을 때에 뱀을 머리를 발로 밟아서 으깨버리면은, 짓뭉개버리면은 말 그대로 뱀이 그냥 완전히 죽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바로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는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면은 내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보다 더 위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은 결국 내 마음도 모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악한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요셉의 형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데요. 근데 그 요셉을 해치려는 계획은 바로 사탄의 악한 권세에 지배를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 때 그 이제 원문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향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을 시켜 주실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그것을 따라서 살면은 그게 말 그대로 노예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했다는데, 사실은 그 부끄러움은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의 말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있다고 느끼게 된 거죠. 아니 뭐 그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그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상태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은 바로 뱀의 말을 듣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뱀의 말에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 영적인 자리에 뱀의 말이, 그 사탄의 악한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보니까, 뱀의 말에 따라서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왜 그런 것들이 생겼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지,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 그것을 지배하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정작 하나님보다 더 낮은 자기들이 다스려야 될 뱀의 지배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그 비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행하면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면은 우리가 사탄의 악한 권세를 이길 수가 있죠. 그 머리를 말 그대로 짓뭉개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를 짓뭉갠다는 거는 결국 사탄의 악한 꾀가, 에 따른 그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악한, 오히려 그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탄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래서 말 그대로 사탄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돼. 그렇게 우리가 그 사탄의 악한 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말 그대로 주님을 앙망하고, 그래서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영의 자리에, 내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면은 저절로 그런 어두운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초월하는 자리로 이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독수리 어떻게 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앙망하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의 문제라는 건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내 마음의 중심. 그래서 바로 그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영으로 말 그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내 영으로, 그죠? 말 그대로 내 영의 중심으로, 내 영의 가장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을 앙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를 알 수가 있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어떻게 자기의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주신 해답이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간절한 갈망,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갈망하느냐. 바로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오늘도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면서 그렇게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